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 3절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헤롯 당원들은 당시에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지배층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당신은 참되고 그리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인 줄 우리가 압니다.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행하는 사람인 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을 일단은 굉장히 높여드립니다. 그러나 가증스러운 칭찬이죠, 여러분. 그 속에는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들의 이중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아주 곤란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다고 이야기를 하면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지배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 바치는 게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면 반로마적인 오늘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치면 안 된다는 이 이야기는 곧바로 로마의 당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가 반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언행을 일삼고 있다고 하는 보고가 곧바로 로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곤란한 대답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저렇게 말을 해도 곤란한 대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다 아셨습니다. 왜 묻는지 다 아셨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당시 세금으로 내던 로마의 동전인 데나리온, 그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지요. 이 데나리온은 여러분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는 그 황배를 숭상하는 숭배하는 그런 글귀가 새겨져 있는 로마의 화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의 위대한 황제 누구누구 이렇게 글귀가 그 가장자리에 새겨져 있고 그 한복판에는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동전은 통치의 수단입니다. 화폐와 도량형과 그리고 문자의 통일은요,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들입니다. 따라서 동전은 통치의 상징입니다. 로마의 화폐에 새겨진 황제의 얼굴은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동전에 새겨져 있는 로마의 황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동전이 유통되어지는 그 모든 땅의 주인은 적어도 로마의 황제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사람이지만 신으로 숭배되던 로마 황제는 모든 땅을 온 세상을 통치하는 지배자라고 하는 의미가 그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글귀와 얼굴의 의미입니다. 그 동전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이냐?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한마디 말씀에 질문했던 사람들이 다 놀라서 그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놀랍게 여겼다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다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답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랬을까요? 명쾌하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내어서는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났을까? 어찌 보면 굉장히 모호해 보이는 답 아닙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씀이 모호해 보이는데 왜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난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늘도 땅도 그리고 바다도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만들었냐면 인간도 만드셨죠.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인간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가지의 믿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 한 가지의 말씀과 믿음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말씀이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여러분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로마의 화폐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서 그 화폐가 가이사의 것임을 의미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져 있는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가온 겁니다. 그렇게 그 화폐 가운데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황제의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져 있는 너희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형상에 새겨진 너희 역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바로 너희들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온전히 드려지고 있느냐? 너희들이 내게 와서 이것으로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으로 바치는 게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져 있는 너희는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제대로 드려지고 있느냐를 오늘 물으신 겁니다. 이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소유의 인정입니다. 로마의 화폐가 로마 황제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정의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이냐? 라고 하는 이 존재의 중요한 질문의 답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하는 이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와 같은 인정과 고백,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인정과 고백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모아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의 정의는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 모아줍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시간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모아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한 가지의 정의 아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모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시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믿음 아래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우리 시간이 그렇게 모아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소유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이곳에 와 앉아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편하게 주무시면 되는 겁니다. 왜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내가 그분의 소유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축복하실 겁니다. 얼마나 기쁘실까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과 인정 안에서 살아가시는 인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생각과 물질이 그 인정과 고백 안에서 만들어지고 사용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고 하는 이 고백을 통과해서 여러분의 시간이 드려지고 여러분의 물질이 드려지고 여러분의 모든 힘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이고 그 사람의 삶에 분명히 세상 사람들의 축복과 사랑도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임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리고 축복된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그 인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복된 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셔서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이 아침에 우리는 이곳에 와서 먼저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더욱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를 세우게 하시옵소서. 이 고백 위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내 모든 것들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영혼과 내 모든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그 위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우리가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돌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귀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하루도 우리가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며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건강도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기뻐하며 하나님의 전을 찾아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참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다 사라져가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소상공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우들의 삶의 터전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 잘 이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져 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사람들로, 그러한 교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나님 9천 명이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에게 닥칠 많은 어려움들과 또 하나님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지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우들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속히 다 끝나고 소멸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소멸되고 사라지는 역사를 또한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 늘 역사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임직자들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때때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합심하고 협력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각자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부어지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사랑으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이곳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드려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